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3장 3절로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때에 우리에게 부족하고 결여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계시하신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안다면 우리들은 모든 형편과 상황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발 아래 뱀과 정갈, 마귀와 귀신들은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나 혼자 믿음의 길, 이 승리의 길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왔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고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대혁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 말씀은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가 바울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상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만 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그냥 좋은 일을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찾아오시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알 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기독교에서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은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종교적인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사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그 사람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들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의도하고 목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다봐야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봐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사실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중심 노선을 움직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은밀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의 신부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이상인, 하나님의 목표이며 갈망인 교회를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외부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축복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외부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표하고 의도한 것은 우리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오신 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지만 여러분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새롭게 하고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의 탁월한 선생들의 말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진리의 길을 따를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들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고백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다 되어졌는데도 경험을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기보다는 외부의 어떠한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대혁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0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 나은 성을 바라보고 장막에 거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고향이 진짜 참 고향이었다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곳이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사람이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거할 성이 있음을 알아보고 그들은 그 장막에서 생활하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간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신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영접한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영광과 명예와 성공과 이런 것만을 구하고 있다. 이거는 너무나 언밸런스가 나는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경작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내다보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신성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이 땅에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이 땅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형통하고 잘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내 천연적인 옛사람의 갈망과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태도를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새 창조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따라갔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함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사람이 있고 이러한 실제를 가져왔던 유일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옛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렇게 분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이러한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래 해서 예수님과 우리 믿는 성도가 생명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 있는 이 창조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새 창조를 가져온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 알겠지만 영원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문제를 실제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지금 여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 창조를 끝내고 아담이 가져온 죄와 사망, 플래시, 육신, 마귀, 세상을 끝내신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를 끝내버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후에 부활 후에 새 창조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났고 구체화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지. 그 부활은 죽음에서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뭘 의미하느냐?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죽음에서 일어난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드디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사망을 이긴 생명이 이 역사 안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예.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이후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부활 생명을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어떠한 것을 그냥 거듭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 옛사람이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러한 새 사람, 새 영, 예, 거듭남, 예, 이러한 모든 항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계시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3 verse 3. That is the mystery made known to me. 예, 그것은 뭐뭐입니다. 신비입니다. 그것은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나에게 알게 되어진 그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것을 자기가 알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온 말씀에서처럼 by revelation, 계시에 의해서 바울에게 나에게 알려진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이거는 너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다른 세대에는 하나님이 나타낸 적이 없고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에 의해서 바울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 신비가. 예, as I already written briefly,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것을 늘 말해왔고, 예, 증거해왔고 이러한 것을 말했다는 것을 자기가 다시 한번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계시에 의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에 가야만이 성경의 모든 그러한 난제가 다 해결이 되고 해석이 되고 열리게 되고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울 사도의 이 에베소서 서신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읽게 되고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의 눈은 반드시 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여러분이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접촉할 때마다. 예, 말씀 그대로 이 에베소서에서 미스터리, 신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비를 인간의 어떤 지혜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따낸 게 아니고 by revelation, 계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에 의해서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 Ephesians chapter 3 verse 4 여기에서 in reading this then, 이거를 읽으면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당신은 이해할 것입니다. my insight, 바울의 통찰력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만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매를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3번 파선하고 많이 굶주리고 많이 헐벗고 정처가 없고 이러한 많은 고생을 우리가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 사도를 통해 계시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열차 안에서 읽다든지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점심때로 읽는다든지 여러분이 읽으면은 바울 사도의 이 통찰력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겁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읽지도 않아. 사모하지도 않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비도 바울 사도가 봤던 이 통찰력을 아는데 바울은 그만큼 이 신비의 계시를 알기 위해서 대가를 많이 지불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걸머졌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이 사람들아, 나 좀 그만 좀 괴롭혀라. 내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매도 많이 맞고 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그리스도의 참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계시로 보여주신 건데 우리가 그 통찰력을 읽기만 했는데 이해한다는 거예요. 읽기만 했는데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지금 별것 아닌 그런 책자들 조금 잘 팔리고 뭔가 하면은 그거 사람들 그거 알아가지고 자기도 잘하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바울의 통찰력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Into the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서 into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뚫고 관통해서 들어가다 이거예요. 관통해서 들어가다. 그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을 그는 참여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기를 그는 갈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into the mystery of Christ.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봤던 바울의 통찰력을 우리는 읽기만 하면은 그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봐야만이 신앙생활에 힘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행실을 교정하려고 너무 많은 여러 가지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경험한 것, 딱 맞지. 그러니까 그러한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어떤 감동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다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을 교정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이 계시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이 올바르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통찰력을 우리가 꼭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에페시언스 챕터 3 verse 4. which was not made known to men.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봐서는 알 길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In 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역사나 이방인의 역사 간에 알려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As it has now been revealed by the Spirit. 그 성령에 의해서 지금 나타난 것처럼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승리의 부활 후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러한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이러한 비밀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알 길이 없었던 거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어떤 제사장들, 탁월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예언했죠. 그런데 명확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관한 비밀이 신비가 나타난 거예요. 바울에게.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To God holy apostles, prophets. 그 성령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 나타난 것처럼 나타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후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일으키시면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것을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봉사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과거 시대에는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지금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 에베소서 챕터 3 벌스 6에서 예, This mystery, 이 신비는 is that 예, through the gospel, 예, 복음을 통해서 the Gentile, 이방인들이 are heir, 예,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Together with Israel,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놀라운 비밀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멤버스 지체가 되고 together one body, 드디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말씀 중에 one body가 나왔습니다. one body. one body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one body가 중요한 것이고 이 one body를 우리들은 추구해야 되고 목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에 관한 것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은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런 정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에 관한 진리를 말할 때에는 아담과 하와를 늘 우리가 떠올리면서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들은 단순 명료하게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나 개인의 갈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생명 되시고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성분 자체가,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죠. 위에 걸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로 우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존재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로 가지 않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대입을 시켜서 자기가 깨끗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이 이 종교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믿는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그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갈망이나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은 끝난 거예요. 이 기독교의 진리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자기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사가지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 우리들을 선별해서 택하셨고 세우셨고 우리를 바꾸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생명에 관한 것이지 종교적인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선행이나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나를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one body and share together in the promise in Christ Jesus. 예,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 안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one body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하여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비밀이 밝혀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런 게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물론 그 룻기를 통해서 또 이방 여성인 룻이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아람 장관인가 이 나아만이 치료받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방의 빛을 삼아서 천하 열방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리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지만 혼나라의 자손들은 쫓겨난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해. 왜? 자기의 갈망과 자기의 소원, 이 땅에 있는 왕국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왕국을 무시하고 이 땅의 왕국을, 유대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어떤 목표를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에 이 한 몸이 나왔는데 너무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이쪽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3 verse 17에서 So that the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s. 예,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지금 와 계세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안에 거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계심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러한 모든 가치관, 태도 이러한 것들까지 주님이 영토를 넓히시고 예, 우리 주님이 그 안에서 거주하시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은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그의 몸이 됐으니까. 그분의 지체가 된 겁니다. 몸은 머리에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가지고 너무 그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계시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계시하도록 말씀하도록 계시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바울을 통해서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패턴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밝혀진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비밀들을 다 밝혀놓으신 거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오셨다는 걸 믿기 어려운데 이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계시는 거예요. 내 태도, 내 가치관.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종살이 하려고, 우리의 시중 들어주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마음의 왕자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을 셋 어사이드 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만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때 초대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 자신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으므로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권위 아래 그의 말씀 아래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을 셋어사이드하고 내 마음의 왕자에서 밀어내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으면 그건 없애주세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저거는 질병은 떠나가게 해주세요. 가난은 떠나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 보기 싫은 저 인간 안 만나게 해주세요.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으키려고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걷게 하시건만 우리들은 알기를 못해. 왜? 계시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시의 말씀을 늘 접촉해야 되는 것입니다.